안녕하세요. 김용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신명기 30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2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에 따른 저주를 엄히 경고한 모세는 이제 30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큰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즉 상황할 때도 아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아주 끄지 아니하시며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애태우시는 마음, 바로 이것이 본 단락에 나타난 모세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처럼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죄악이 아무리 극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저주는 결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연단을 위한 징계요, 회개를 독촉하는 사랑의 채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과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성도는 멸망당하지 않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한 앞 단락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누구나 다 이해하고 행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간혹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서 20절은 다시 한번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적으로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즉 모세는 백성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의 원리를 다시금 요약해서 제시한 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의 길을 버리고 순종으로 말미암는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된 삶을 누리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좇음으로 저주를 초래하느냐 하는 문제는 양자 사이에 머뭇거림이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양자 이외의 제3의 길이 있을 수 없음도 일깨워줍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한 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3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신명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모세가 자신의 사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후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시키는 말로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모세는 비록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이 가나안 문턱에까지 인도해온 자신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소개하면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정녕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위로와 권면, 확신의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전에 다가온 자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적인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장래만을 마음속 깊이
염려하고 있는 모세에게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며 진정으로 아끼고 위해왔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어린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가 갖추어야 할 참된 지도자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모세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 기록하여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위탁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매 안식년의 초막절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서를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힘써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당부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장래 역사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만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겉모양만 갖추고 속은 비어버린 이 신앙인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14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예고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같은 예언의 말을 주제로 하는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하라고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증거의 노래란 이스라엘의 배역에 관해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하라고 명하신 까닭은 그 노래가 백성의 입으로 불려지는 한 그것은 자기 백성들의 타락을 미리 알고 경고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타락한 자들에게는 그 노래가 그들의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고발해 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24절에서 30절은 모세가 최종적으로 율법서를 마무리하여 제사장들에게 위탁하고 다시 한번 증거의 노래가 필요함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즉 후계자 위임이 완료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율법서를 다시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신명기 30장에서 3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